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암송을 너무너무 잘 외워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은 요한복음이요. 벌써 2017년도 10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대요. 지난 주간 말씀 주소 어디였죠? 경명아, 지난 주간 말씀 주소 어디였지? 힌트 나왔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한 친구는 암송해보고요. 아직 못한 친구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온 말씀 또 여기 화면에 띄워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어디죠? 말씀 제목.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지난 주간 미션 혹시 해본 친구? 미션이 뭐예요? 오 마이 갓.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뭔지부터 알아야겠다. 아까 찬양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기를 한번 채워보라고 했었죠. 아까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호흡,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혹시 민주는 뭐라고 생각했어? 혹시 생각한 친구 있어요? 묵상해 본 친구. 세희는? 목자이시다. 또? 뭐가 있을까? 산타크로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걸 주시니까. 또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전사님은 나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혜인이는? 초콜릿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맛있어서? 달콤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 예수님이 이 세상 중에서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 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 혹시 생각해 본 친구. 도훈이는? 주인이다. 와.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 주간 예수님이 이루신 최고의 기적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호흡, 생명, 목자, 초콜릿, 기적, 주인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지. 그래서 전사님은 예수님은 나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을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어요? 세례 요한의 아빠는 누굴까? 세례 요한의 아빠는 누굴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와 누군지 알아요? 엘리사벳이라는 엄마 밑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제사장 가문에 집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을 지나서 우리 10월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 성경책 없는 친구,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봅시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전사님 거는 143페이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뭐다라고 돼 있어요. 먼저 맞추는 친구는 추석 선물을 줘야 될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편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광야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까 없을까? 광야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없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대요. 어떻게 준비했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세례 요한은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세례를 주는 선지자였어요. 제사장 지파 가문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알려주는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근데 세례를 준 이유가 있어요. 많고 많은 일 중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해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31절 읽어볼 친구. 세이. 세례 요한은 그를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장 32절 말씀. 혹시 또 읽어볼 친구? 여경이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가 누구다? 내가 현주의 머리 손을 얹고 세례했어. 근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한 사람에게 머리 손을 얹고 세례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신 거를 세례 요한 너는 증언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례 요한 너가 선지자니? 너가 그리스도니? 너가 누구니? 할 때 세례 요한은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번에 한번 영어로 써봐야겠다. 누구예요 이분이?
지저스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곧 누구래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이것도 아나?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뒤에밖에 안 들려? Jesus Christ.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많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의 주인도 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셨어요. 민주가 벌써 얘기한다. 뭐라고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현주 한번 크게 암송해볼까? 시작.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크게 해볼까? 시작.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어요. 참 제사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 혹시 남자친구 중에서 크게 읽어줄 친구? 아까 랩런트들 여자 랩런트들 2명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누가 읽어볼까? 혹시 여자친구 중에서 누가 읽을까? 민주가 읽어보자. 요한복음 1장 29절.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런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참 왕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뭘까? 힌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힌트 있어. 선물 줘야겠다. 맞히는 친구. 누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실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로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암송해볼까 우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마귀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조은사님은 마귀의 자녀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뭐지?
고아는 뭘까? 웅빈이. 고아가 뭐예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자녀는? 웅빈이 뭐라고? 자녀는 뭐라고? 맞아요. 그러면 웅빈이는 자녀예요? 고아예요? 자녀예요. 여기서 고아인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고아의 특징은 뭘까요? 전사님은 고아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했어. 달라. 제발 좀 줘. 나 좀 줘. 제발 달라고 이렇게 생각했어. 자녀는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달라고 해야 돼요. 공부도 달라고 해야 되고 성적도 달라고 해야 되고 예쁜 미모도 달라고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전사님은 그럼 나는 누구일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누구일까? 전사님 생각해봤어요. 전사님 지난 주간에 기적 얘기했죠. 전사님 기적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키 크는 거. 그래서 오늘 작은 신발 신고 왔더니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전사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전사님 키 주세요. 줄까 안 줄까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런데 전사님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높은 신발이 있으니까. 전사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 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정확하게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어요. 파수꾼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영어로 하면 왓츠맨이래요. 파수꾼. 그러면 한문으로 써볼게요. 혹시 이걸 아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처음 봤어. 꾼은 한글. 파수꾼. 전사님 이거를 딱 붙잡고 무릎을 탁 쳤어요.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전사님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많이 세우지 않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은 성벽에 저기 보고 적군이 오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미리 확인해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동생이 지금 어디 혹시 가 있는지 알아요?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럼 전사님이 전화를 일정한 시간에만 전화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사님이 전화해요. 그럼 뭐라고 받을까요? 왜? 이렇게 안 받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받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지 않아요. 뭐라 하면 통신보안 뭐뭐뭐뭐 사중대입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전사님이 파수꾼은 군사는 규례가 있어야 되는구나. 법칙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전사님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파냐면요. 잡을 파. 요거는 지킬 수래요. 그리고 전사님 생각했어요. 파수꾼은 통신보안 뭐뭐뭐 사중대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파수꾼은 말씀을 잡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전사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붙잡는 것, 또 그걸 붙잡고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추석 때 어디 가요? 무주. 할머니네? 할아버지 댁? 또 우리 렘넌트들 어디 다녀와요? 추석 때? 영광. 또 무주. 서울. 또 아니면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전사님은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
파수꾼의 미션을 주려고요. 파수꾼은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웅빈이. 뭘 제일 잘해야 될까? 집중. 뭘 집중해야 될까? 게임 집중? 지켜보는 거. 맞아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딱 망원경을 들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오는지 아군인지 판단하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이번 주가 말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전사님이 집중. 가서 보면 추석 때 전사님은 이번 주간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올 텐데 혹시 할머니네 가는 친구들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으로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사단이 들어오나 고아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니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면서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사망의 권세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끝내시고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 되시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가정 가문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을 잊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건이야, 경명아. 눈을 감고 전사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주인 되어주세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모든 것 살리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